찬송가 265장 부르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로 있는 자를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에 이를 볼 때에 내가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에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행함이 되어 나온다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에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의 사랑 크시네. 고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에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의 첫날을 시작을 합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동행하셔서 가장 좋은 아름다운 건강한 평강이 넘치는 한 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와중에서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을 회복해 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참된 증거자의 모습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유월절. 우리는 유월절 하는데 그 유월절의 뜻이 무엇일까? 유월절. 흐를 유자에 추월을 한다라는 그 개념의 유월절입니다. 그냥 뛰어넘어가다.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 뛰어넘다. 그냥 넘어가다, 이런 뜻인 것이죠. 유월절의 그 큰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에서는 이 유월절을 달의 시작, 첫 해의 곧 해의 첫 달로 삼으라. 종교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 그 날을 한 해의 첫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첫날로. 그러니까 이 종교력의 유월절의 첫 달은 일반 지금의 우리 양력의 3월에서 4월 사이에 시작되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 4월 정도, 3개월 정도가 더 빨리 시작되어지는 것이 늦게 시작되어지는, 그러니까 지금의 3월, 4월 정도가 종교력의 첫 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3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달 첫 달로 세운 그 달의 열흘째 날에 양을 고르라. 유월절 양으로 희생을 시킬 양을 고르라는 겁니다. 양이 골라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염소도 가능하다라고 5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흠이 없어야 된다.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해라. 암컷이 아니에요. 일련된 수컷. 2년 3년 캐캐 묵은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딱 일련되어진 수컷 어린 양.
어린 염소 이걸로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면 가족 수에 맞도록 딱 가족들이 다 먹어 치울 수 있을 정도. 세 식구밖에 안 되는데 너무 큰 양을 잡아서 못 먹는다라고 그러면 그것을 또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려야 불살라야 되는, 아침까지 10절에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큰 양을 잡게 되면 너무 많아서 다 못 먹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웃들과 함께 나눠라. 이웃들과 함께 나눠라. 식구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이웃들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4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을 해라. 또 식구가 워낙 많으면 또 양을 그만큼 큰 것을 잡든지 또 양의 숫자를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골라놔야 된다고요? 10일 날, 1월 10일까지 양을 골라 놓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양을 잡는 날은 언제예요? 14일.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1월 14일 해질 때에 잡아라. 그러니까 4일 동안 그 양을 잘 보관하여 두었다가 4일 후에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양을 참 옆에 두고 사흘 후에 잡을 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 양은 대속물이에요. 희생 제물이에요. 누구 대신? 나 대신, 내 가족들 대신에 죽을 양이에요. 참 동물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하게 되면 참 그 보잘것없는 동물들도 참 사랑스러워져요. 제가 양봉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때는 좀 세밀한 일을 할 때는 장갑을 낄 수가 없어서 장갑을 벗습니다. 장갑을 벗으면 벌이 그 살 위에 와서 이렇게 앉아요. 그런데 와서 앉을 때에 쏠려고 오는 애들하고 그냥 살며시 살에서 어떤 그 화장품 냄새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와서 앉는 애들하고는 그 행동이 틀려요. 그래서 살며시 와가지고 앉는 그 벌들은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기보다는 귀여움의 대상이 됩니다. 벌들도 그만큼 귀여워요.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고 이렇게 푹푹 불죠. 근데 아주 독하게 쏘는 애들은 어느 세월에 왔는지도 모르게 와서 벌써 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벌들조차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 쏘는 그 벌들조차도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는데 양은 참 순하다고 그래요. 저는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양도 좀 한번 키워보려고 그래. 그래서 워낙 순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한 양에게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양을 죽인다라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사흘 동안에 4일 동안에 그 양을 쳐다볼 때에 그 측은한 마음이 들겠어요. 참 보통 마음이 아닐 겁니다.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나에 대한 죄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고
나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어떤 회개의 시간, 회심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골라서 잡아서 그냥 희생제물로 바치면 되지, 4일 동안을 잘 골라두었다가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매일마다 먹을 것을 주면서, 그래 너는 내 죄 대신 너는 죽을 양이다, 내 대신 죽일 양이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죄를 안 저질렀으면 네가 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품을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참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 내 죄 대신에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 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 나흘 후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받아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우리가 출입문, 들어오는 현관의 출입문을 보면 이렇게 네모지잖아요. 네모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무로 이 사각을 만들어서 그 문을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문지방을 놔두고 그 위에 문설주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인방이라는 그 볼을 얹어요. 그러니까 이 문설주 양쪽 기둥과 위에 그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참 피의 제사, 생명을 드리는 제사예요. 생명을 드리는 제사. 그래서 성막이라든지 성전을 보게 되면 지성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지금 우리 교회만한 이런 성전에 3분의 1은 지성소예요. 3분의 2는 성소고,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곳을 들어가요. 근데 이 피의 제사는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을 때는 지성소 안에도 뿌리고 바깥에 성소 안에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피가 1년에도 수도 없이 많은 제사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 탁 들어갈 때는 그 피비린내가 아마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기도 와중에 또는 어떤 꿈속에서 피가 아주 그냥 질비한 그런 환상을 본다든지 그런 꿈을 꾼다든지 하면 무섭죠, 그죠?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문제는 결국은 내 생명을 이야기를 해요. 내 생명. 내 생명과 주변의 생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상과 그런 꿈이 꾸어지면 생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생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죄가 많아서 내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든지 어떤 내 생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그러한 뜻도 있어요.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 죽음과도 같은 그 모습,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너를 네가 한번 봐봐라 라는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저도 참 몇 번의 환상 가운데서 그런 환상을 보고요. 제가 이렇게 환상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신비주의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가정 가운데에서도 그런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만큼 피투성이 같은 모습의 가정의 모습 참 어렵죠. 그런 분들의 가정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 5월 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5월의 그 첫날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에는 진짜 깊숙이 우리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깊숙이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이렇게 바칩니다. 저는 주님께 생명을 바친 사람입니다. 이것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이야기는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저는 제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는 재앙을 주지 않고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피를 문설주 양쪽에 바르고 8절에 보면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무교병이라는 것은 빵을 맛있게 구운 게 아니라 발효를 시키면 어떻게 해요? 하루 정도 이스트를 넣어서 또는 여러 발효될 수 있는 것들을 넣어서 숙성을 시켜야지만 하루나 이틀 숙성을 시켜야지만 그 빵이 맛있게 이렇게 숙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럴 시간이 없어.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상태로 그냥 떡을 만드는 거예요.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빵을 만들고 쓴나물도 양념을 잘하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쌉싸름, 달콤, 새콤, 매콤 이러면서 아주 요즘에 봄나물들이 좋은 나물들이 많은데 쓴나물들도 아주 그렇게 좋은 양념으로 무치면 맛있어요. 그런데 그럴 시간 없다 이거야. 그럴 시간 없다. 그냥 쓴나물 채 먹어라. 이 의미는 애굽에서 그 쓰디쓴 나날들을 보낸 것을 생각을 해라라는 주석적인 그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재앙 가운데에서 이제는 급하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땅에서 이제는 급하게 나가야 돼요. 빨리 나가야 돼요. 늦어지면 그들에게 붙잡힐 수 있어요. 늦어지면 같이 그들과 함께 그 재앙 속에 묻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두르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재앙이 임할 때에 롯에게 어떻게 해요? 빨리 벗어나라고 하잖아요. 빨리 그 땅에서 벗어나라. 그곳은 악이 만연하고 죄가 만연한 곳이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빨리.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재앙에 같이 휩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평생을 살아온 애굽 땅이에요. 자그마치 우리 선조들이 400년 동안을 살아온 그러한 애굽 땅이에요. 그거 쉽게 버려질 수 있습니까? 쉽게 내던질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생 일궈온 그 기업이고 내가 평생 그곳에서 장사하며 평생 그곳에서 사업을 하며 평생 그곳에서 공부해서 귀한 그러한 직업을 얻었고 또한 이익이 만연한
돈도 많이 벌게 하는 그런 기업을 내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떨쳐내버리고 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쉽게 떨쳐내고 가겠어요? 못하잖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떼어내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붙들고 있을 그것들을 단호하게 떼어내라. 단호하게. 양을 받아서 내 대신에 그 희생 제물로 바치고 지금까지 저지른 죄를 바치고 이제는 빨리 그곳에서 떠날 준비를 해서 빠져나와라. 빨리 떠날 준비를 빠져나와라.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천천히 느긋하게 소화시켜가면서 맛나게 먹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신발까지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모든 나갈 준비를 하고 이렇게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고기 삶을 시간도 없다. 불에 빨리 구워서 그냥 빨리 먹어라.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어라. 내 대신 지은 죄를 짊어진 그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 그것을 취하고, 그러니까 희생 나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다시 하나님께 바친 나를 다시 취하는 모습. 그러면서 급하게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애굽이라는 세상을 떨쳐내고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할 준비를 해라. 출발할 준비를 해라. 떠날 준비에 서두르야지. 그 떠나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이다. 늦으면 다시 붙들릴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결단, 이러한 것들이 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의 그 유희와 그 희락 가운데에 아직도 남아서 꼼짝 못하고 붙들려서 흔들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우리는 바라보곤 합니다.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청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다. 지금까지 너희들을 붙들어 놓고 너희들을 힘들게 했던 그 너희들을 죄 속에 빠지게 했고 너희들을 악 속에 죄악 속에 흔들리게 했던 그 애굽의 신들, 세상 가운데의 신들에 대해서 또 세상 사람들의 그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처음 난 것들을 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다 치겠다. 피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죄값 대신에 피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참 무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무서울 때는 죄 앞에서는 이렇게 무서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무서워. 피를 발라야 구원을 받겠다. 구원을 얻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애굽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 죄값 대신에 희생 제물이 치는 것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그 희생 제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첫 태생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까지도 죽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대신에 어린 양을 세운 것뿐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가장 아끼는 부분들을 다 징계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 6월절의 의미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죠?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되어진다라는 의미가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남의 시작인 겁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디에 적어놨는지를 잘 모르겠네. 예. 거듭남의 시작일이다. 거듭남의 시작일이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 그래서 이 거듭나는 과정의 시작, 거듭남의 시작점이 바로 이 유월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은 세상 속의 죄성으로 길들여진 나를 결국 심판하는 것이고, 이러한 유월절로 인해서 다시 내가 재기되어지는 그러한 것은 결국 내가 거듭남의 시작점인 것이다. 거듭남의 시작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매년 유월절을 기념해야 하는 것, 이것은 나의 거듭남의 시작에 대한 기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하고, 내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거듭나기 시작을 했구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잘 섬기는 모습으로 끝까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6월절의 의미 잘 생각해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또 영적인 하나님 나라, 미래에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토요일은 우리 실로원과 우리 선교 농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또한 여러분들 친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실로원 후원자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